지난주 말씀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은 이겁니다. 새로운 이력서를 새로 써보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발자취, 내 삶의 족적을 좀 바꿔서 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건 그 전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무엇을 보았을까예요. 무엇을 보았을까. 바디메오가 40년 동안 눈을 못 뜨다가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처음 본 거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아 쫓아갔을까? 그것을 봤거든요. 제가 새로운 이력서를 쓰자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새로운 나를 보여주기 위한 삶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과거의 전력들이 있잖아요. 발자취가 있단 말이에요. 신발을 이제 벗고 새로운 나로 살고 싶다면 새로운 나로 살기 위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전혀 떠오르는 게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목사님들을 이제 대전에서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대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전에 가면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차도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타면 저처럼 눈치 빠른 사람은요 얼른 가서 주차해놓고 바깥에서 나가서 있으면 그냥 이제 타고 다니는 운전은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각 자기 차를 자기가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여 가도 따로따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운전대를 잡고 제 차를 이제 가지고 갑니다. 다 각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이 대전이니까 약속 장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비로 찍고 갑니다. 찍고 가면서 저는 그것 말고도 생각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전화도 해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내비가 삐삐거려서 이래 봤더니요.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하차도 우측으로 해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차가 어디로 지나가요? 지하차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에 신경 쓰느라고 내비게이션을 못 봤던 거예요. 봐야 할 걸 못 보고 다른 거에 막 정신이 쏠려서 정말 내비게이션을 지금은 운전 중에는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전방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들어서서야 지하차도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또 한참 가면서 이제 뭐 유턴할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다른 일들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러면서 들었는데 또 삐삐거려서 들어봤더니 유턴할 곳을 또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 우선 접어놓고 약속 장소에 간 다음에 거기서 따로 미안하다 나서서 전화를 한다든지 다른 일들을 다 해놓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내비게이션만 집중해서 보고 가서 도착을 했더니 약 13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곳에 앉아서 열심히 다른 일을 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에서 비껴 지나가게 됩니다. 요즘은요, 과학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죠. 저 과학이 참 발달해서 전화라는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과학을 측정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보느냐가 과학이 잘 발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현미경이요,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또 우주는 무슨 망원경이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해도요, 누가 더 자세히 잘 보느냐.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직접 사람의 간첩이 가서 봤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성을 띄워서 위성에서 찍으면 사람이 읽는 신문까지도 위성 사진이 찍어서 읽을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자꾸 보려고 해요. 또 상대방한테 내 건 안 보여주려고 자꾸 땅굴을 파서 집어넣잖아요. 그죠?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져요. 그래서 발전한 게 레이더. 그래서 발전한 게 스텔스, 안 보이는 비행기, 안 보이는 전함, 배도 안 보이게 만들고요. 레이더는 얼마나 멀리까지 쏘느냐. 우리나라에 사드 미사일을 갖다 놨죠. 근데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드
그 레이더, 그게 중국에서 비행기 뜨고 왔는 걸 다 관찰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백두산 그 뒤에 뭐 홍진인가 어딘가에 일본까지 비행기 뜨고 왔는 걸 다 레이더, 더 사드보다도 더 좋은 레이더 갖다 놓고 우리를 다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으면서 지들은 우리가 자기들 보는 거 싫어해서 뭐 경제 제재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느냐 못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헤롯 대왕한테 잡혀서 갇혔습니다. 그 헤롯 대왕한테 잡혀서 이제 사형 날짜를 받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이 구주신데 바로 여기 얼마 조금만 가면 거기 계셔서 지금도 사람들과 함께 계신데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 지금 나 감옥에서 건져줄 사람이 당신 아니십니까? 이거를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또 나병, 나환자들이 낫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죠. 내가 예수님 맞아 그러니까 가서 니들한테 내가 예수라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가서 이렇게 말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나환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럼 그가 알아들을 거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심을 몰랐었을까요? 알았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올 때 자기에게 나올 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맞나라고 의심을 하게 됐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보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무엇을 봤을까? 복음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도 봤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볼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자꾸 빗나간 것처럼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인 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해놓고도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나환자가 깨끗함을 낳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줘라고 구약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걸 전해줬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못 봤을까? 왜 내가 내비게이션을 못 보고 다른 일들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길을 놓쳤을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착각을 했을까? 의심을 했을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그러니까 부인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나라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세울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면 거기에서 영의정 좌의정은 내 아들로 해 주십시오라고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뭘 봤을까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까를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할까를 봤느냐면 세상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땅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예수님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은 내 아들로라고 말한 거예요. 잘못 본 거 맞지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잘못 보고 당신이 근익이니까,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로마를 전복시켜서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세상이 이대로 있지? 왜 세상에 바뀌지 않지? 왜 세상에는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지?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하면서 살고 있지? 왜 세상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지? 왜 정직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야 돼? 왜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신음 속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실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 안 바뀌었으면 당신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내가 예수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요 말을 세례 요한한테 한 말이 뭐냐면, 야, 내가 와서 세상 바꾸러 왔냐? 내가 와서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왔냐? 그게 아니잖아. 뭐 하러 왔다고요? 사람을 바꾸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전쟁에서 이긴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어느 고을에 지금 말로 하면 동학혁명운동처럼 관할을 습격해서 뒤집어 엎어 사또를 죽였다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여기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 사람을 바꾼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 사람을 바꾼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낫는다. 사람을 바꾼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사람 바꾼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희망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요거를 현실적으로 한번 바꿔서 말해볼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 문맹, 그리고 비전 갖지 못한 사람, 장래의 꿈을 갖지 못한 사람, 너 내일이 있어라고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내일 보고 살아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나한테 내일이 어딨어.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더니 희망을 갖더라, 소망을 품더라, 이 얘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물론 육체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까지 이 일 좀 합시다, 이것 좀 합시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하던 사람들이 할게요 라고 바뀌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문둥자 병자가, 나환자가 나았다. 야,
사회적인 암존재 같은 놈, 저 문둥이 같은 놈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깡패였답니다. 그게 문둥이 자식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가 돼요?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나 혼자 같고 암적인 존재 같고 사회에 문둥이 자식들이 질병 같은 존재였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선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바뀐 얘기예요? 사회 시스템이 바뀐 얘기예요? 나라를 전복시킨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사기치던 사람이 정상적인 건전한 건강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삶의 소망조차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 똑바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살 거야.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 거야. 나도 제대로 된 인생의 이력서를 새로 쓸 거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야,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뀌지? 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지? 왜 아직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지?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맞은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료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까? 침례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주님은 나라를 바꾸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려고 온 것도 아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새로운 이력서를 쓰는 삶을 살게 하려고 모세한테 너 신발 벗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족적, 너의 그거 다 벗고 새로운 이력, 너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 새 삶을 살아봐.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사람이 막 방언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이 위임해 있고 다른 말을 하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시장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세상 시장 바닥엔 떨이 그리고 여기서는 뭐 싸다 역시 세상 바닥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대로였어요. 바뀐 건 누구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만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만 바뀌고 나면 그 뭐야 그러면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네 싶죠? 아니요. 그 바뀐 120명이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300년 후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그 바뀐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면, 정말 주님이 누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보이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변화가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갑자기 바뀝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바뀝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뀝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이 뒤집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바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의 환경 바꿔주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문제 바꿔주세요. 내가 걱정거리 있는 거 바꿔주세요. 다 내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바꿔달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것 좀 바꿔달라. 다 바깥의 것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주님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왜 안 바뀌지? 아직도 헤롯이 왕이 있지?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돼? 이때쯤이면 한번 확 뒤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로마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왔으니까 세상이 바뀌어야지. 왜 안 바뀌어?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세상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바뀌는 거야.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바뀌는 거야. 사람이 바뀐 그 세상은, 그 사회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고 사람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쿠데타하고 혁명했었지요. 성공한 적이 있었나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너무 심하다. 이거 바꾸자. 사람을 바꾸려고 안 하고요. 시스템, 국가를 바꾸려고 전복시켰어요. 그래서 생긴 게 공산당, 빨갱이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사회를 바꾸었더니 사람이 바뀝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사라집니까? 다 평등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더 많은 비극을 낳았고, 더 가난해졌고, 더 부자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독재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가축처럼, 짐승처럼 사는 게 공산당이잖아요. 그게 빨갱이에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사회를 바꾸려고 했더니 안 바뀌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하고 있는 생업, 거기에 관계된 여러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저 싸가지 없는 놈, 난 저놈만 없었으면 우리 동네 참 좋겠어. 저 싸가지 없는 놈, 저놈 때문에 나는 되는 일이 안 돼.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고,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고, 내 부모, 내 자식, 아니 내 일가와 친척, 내 이웃 사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새로운 이력서가 한두 개가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면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세례요한도 그걸 못 보니까 예수님을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봤을까요? 왜 내가 내비게이션을 못 봤을까요?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볼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왜 못 볼까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못 보고 세상 뒤집어지기만 바라고, 세상이 악하다고만 생각하고 세상을 뒤집으려고만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세상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바꾸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세례요한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바뀌면 그로 말미암아 순서대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고 환경도 여건도 바꾸고 싶었던 그 지글지글한 내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